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오늘 이 말씀, 오늘은 이제 아버지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 어른들이 없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본받을 만한 분이 안 계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정말 모범을 보이면은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참 모범적인 그런 아버지로서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상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상술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하여간 어머니 주일은 있는데 아버지 주일이 없어서 좀 섭섭했는데 어버이 주일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날이 아버지들이 제일 소외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머니 주일날 우리 형제들이 나가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찬양을 했는데, 오늘은 아버지 주일은 우리 자매들이 찬양을 준비해서 그렇게 아버지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좀 마음의 위로도 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뭐 하고 싶어서 하고 싫으면 그만두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늘 그대로 그 자리에 늘 있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뭐 대통령 못해 먹겠다, 뭐 그러고는 또 세상 떠나기도 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뭐 대통령 괜히 했네, 뭐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뭐 아버지는 뭐 그렇게 후회하고 그만두고 그럴 자리들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가족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든든한 그런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중요한 거죠.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혼자 고독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버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고독하게 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게 여기셔서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먼저 이 아버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드셨죠. 근데 어머니를 만들어서 하와와 함께 살다 보니까는 이 어머니까지 아버지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 주면서 이거를 먹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와가 주는 열매를 같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어찌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 여자가 줬어요. 나는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담은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버지의 임무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고독하게 힘들어도 그것에 결단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버지의 그러한 역할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한 것이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누굴까? 그래서 갈렙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은 나이 40에 여호수아와 함께 동년배인데 12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가나안에 정탐을 하러 들어간 걸 아시죠? 그래서 다른 지파 10지파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만 긍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죠. 그 땅 사람들은 삼키는 땅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장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는가?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악평을 하죠. 그렇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이야말로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자기 친구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결국은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잖아요. 이 두 사람은 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 나이 이제 85이 되죠. 광야 40년 생활 끝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45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대화의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저자 스티븐 코비의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끌려가질 말고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라. 끝을 보면서 시작을 해라. 시작에 눈앞의 것만 보지를 말고 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라. 윈윈 할 수 있도록 생각해라. 나도 승리하고 모두가 이길 수 있는, 되도록이면 혼자 하지 말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일을 시작을 해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가면서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라.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켜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라. 고집 부리지 말고 꼰대 소리 듣지 말고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스티븐 코비의 이 얘기입니다. 현대인을 가르쳐 군중 속의 고독한 시대라 이렇게 현대인들을 얘기하죠. 며칠 전에 그 장신대 이상명 총장의 아리클 제목 중에 보니까 광야는 사막이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 있다. 광야는 스마트폰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수많은 접속이 내 카톡에 오잖아요. 그게 한 1000개인가가 그게 맥시멈인데, 그런데 거의 1000개씩 그렇게 접속이 돼요. 근데 나하고 접촉하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나가 꼭 알아서 이 사람 만나서 전화하고 레스폰스하고 행동하고 해야 될 거는 몇 개 안 돼요. 접속은 많은데 지나가는 거죠. 접촉하는 나의 마음속에 와 닿아서 함께 더불어 결정하고 의논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접속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고독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갈렙의 45년의 광야 생활 하면서
그가 성경에 보면은 뭐 이렇다 할 그러한 접촉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침묵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얼마나 고독했을까. 더구나 아무도 자기하고 의논할 사람이라고는 뭐 여호수아. 근데 또 너무 가까워지면은 가까워지는 대로, 멀면은 멀어지는 대로 참 처신하기가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갈렙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신앙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존경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중요한 것은 이 갈렙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비전이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이거 해. 그러면 아버지도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신앙의 모범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받들고 그것을 내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존경받는 신앙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제 아버지 우리 하나는 목사님은 강화교동섬에 율동의 일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다 세우고 나서 이제 결국은 서울로 올라오시는데 서울로 올라오셔서 여러 군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저는 추천하기를 강남이 제일 좋다고, 우리가 저쪽 성남 비행장 만드는데 이쪽으로 아주 그 말죽거리 쪽으로 굉장히 발전한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하자고 몇 번 얘기를 해도 아버지가 저 독박골이라고 하는 천막, 완전히 철거민들이 와서 거기서 4.19 이후에 철거된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서 그러고서 가마니를 깔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아버지는 이러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네가 일할 자리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해서 아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여기는 아주 정말 안 되는 곳이라고, 여기서는 전부 다 목회하다가 전부 천막 걷어가지고 나간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회를 시작하셔서,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뭐 교회를 지을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금식하는 가운데 10살 먹은 곤미애라고 하는 그런 주일학교 학생이 아버지 허브같이 102평짜리 땅 문서를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 아이가 환상 가운데 교회를 여기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서를 받아달라고, 뭐 그분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첫삽을 떠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던 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여기는 안 돼서 정말 실패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꼭 뭐 그렇게 성공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한인타운을 떠날까 말까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분들하고 같이 생사거락을 같이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인타운에서 이렇게 83년도에 그러니까 43년 동안을 여기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45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금 내게 이제 주십시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호수아가 준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45년 동안 내 마음 가운데 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지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갈렙.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상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곰새기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고독한 그런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나가는 그런 아버지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러면은 왜 이 헤브론이야? 왜 이 산지를 달라고 그러느냐? 그것이 소중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스티븐 코비 얘기대로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지역이 요새이기도 해요. 그러나 난공불락이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산악이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그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자기 부인 사라를 묻고 자기도 거기에 묻혀지고 또 이 이삭과 그 부인 그리고 야곱을 이르기까지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그러한 선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곳은 꼭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약속을 45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는데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주십시오. 어떤 역경이 있어도 여기에 내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산지를 정복해서 이기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지파들도 같이 힘을 얻어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점인 동시에 또 다른 그 지파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좋은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지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하고 약속했거든요. 명령에 순종해서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다고 45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이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에 그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현재형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지금 내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이걸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우뚝 서게 될 때에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아버지, 갈렙과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갈렙은 이렇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파이널리 그 헤브론을 정복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늘문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귀한 이 갈렙과 같은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나가게 될 때에 마지막에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갈렙은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최후의 승리를 믿고 지금이 아니라 이제 끝을 생각하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이겨놓고 이게 싸우는 게 신앙의 생활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러한 약속이 있으면은 어떤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악 사람은 아주 장대한 사람이잖아요. 장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과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결국은 아낙 사람들 가운데 아낙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그 족장이 바로 아르바인데, 이러한 아르바, 이 사람들은 장대에서 45년 전에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다른 10지파의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너무 장대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고 하는 그런 그 장대한 사람들이 바로 기럇 아르바였어요. 거기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르바,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있는 이것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은 크고 견고했다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산악지역입니다. 난공불락의 그러한 그 산악지역이에요. 여기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어떤 환경보다 어떤 조건보다도 내게 더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를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결국은 이제 갈렙으로 하여금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이 될 거구만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서 평양에 냉면 먹을 생각만 하지를 말고, 그렇게 하지를 말고 이제 나는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 김창건 목사님이 3.1운동 때 만세 불렀던 의주교회는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또 한 군데는 황해도 연백군의 해성면에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니까는 구룡리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데 구룡리 교회를 개척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 아버님이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염전이 있는 갯벌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 사시다가 요한복음을 읽고 그러시다가 이제 불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군데는 내가 교회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헛소리 하고 있네 그런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셔서 복음으로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애국의 본고장이 되는 참일정신의 의주교회와 그리고 성령의 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런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 살려고 했던 그런 우리 선친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통일의 한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비전과 꿈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되게 사는 일인가, 환경을 보면은, 내 여건을 보면은, 내 사정을 보게 되면은 아유 그거 뭐 가능하겠어? 뭐 정치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뭐 어느 세월에 근데 AI에게 그
일론 머스크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124살이나 25살까지 산다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도 100살 이상은 살 수 있을 글쎄 하여간 뭐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실 거고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 갈렙 아버지 같은 그런 굳센 그런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는 불태진의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아버지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갈렙은 헤브론의 아르바를 쫓아내게 됩니다. 아르바, 여수와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들을 쫓아내고 나서 유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를 쫓아내고 결국은 이제 갈렙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럇세벨을 공략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후계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럇세벨을 공략할 때에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아주 아리따운 악사, 내 딸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응시해가지고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결국 정복하게 되는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되죠. 이 온니엘은 그 사사 시대의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사기 3장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야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하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다. 이 온니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그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 이기게 하심으로 그 땅을 평온하게 한지라. 40년 동안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40년을 그렇게 평온하게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갈렙은 혼자 하지 않고 더불어 함으로 시너지 역할을 가져오게 되고, 자기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대로 연결이 돼서 리더십을 세워나가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더불어 우리 하늘문교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을 해서 여러분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선들의 일기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신앙과 믿음의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이 일들을 함께 정말 해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이번에 한국에서 보니까 2030 세대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어른들이 진 빚을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니까는 이 엎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거기 들어가니까는 거기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부흥의 스타일이 되더라고요. 와서 전부 그렇게 연주들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억압과 눌림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3.1운동이 사실 그런 운동을 했거든요. 중국과 그리고 인도에 그렇게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운동이 3.1운동이었거든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 복음적인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데 제도권 정치인들이나 어른들이 잘 못하니까 이 젊은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함께 되는 것.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결국은 최후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사사시대의 첫 단추를 띄우는 그런 일을 온니엘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의 그런 정복하던 그런 시대에서 그리고 이 사울과 다윗으로 연결되는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의 사사시대의 첫 단추를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키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모든 일이 변해가는데 그 중심에는 갈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와 같았던 갈렙, 우리들도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민사회와 우리 조국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담대 신앙과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흔들리지 않는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이 들어서 남자 여자 관계없이 아버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7주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갈렙 그 아버지 상을 저희들이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몇 년 전이든 어쨌든 주여 주신 것을 늘 잊지 않고 묵묵히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함께 더불어 정말 다음 세대까지 어울리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큰 복을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또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